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앞뒤로 인사하시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 주 딱 쉰 것 같은데 되게 오랜만에 이 자리에 쓴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기대 반, 떨리는 거 이런 게 계속 있네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께 늘 반복적인 삶 같지만 우린 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 오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억나시는 분들은 있지만 몇 주 동안 저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나눴어요. 원래는 구약 성경 읽으면서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도 잠깐 읽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갖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2주 전입니다. 제가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하와이에서 오대현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게 넘기긴 했지만 원래 순서대로였다면 불의한 소작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이 혼인잔치 비유하고도 함께 연결되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 복음서는 예수님의 풍부한 이야기 보따리로 전해져 있습니다. 읽다 보면은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비유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비유라는 이 특별한 양식으로 이 전해지는 이 이야기들은 흥미진진하고 간단하게 읽혀지는 것 같지만 또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읽혀질 만한 그렇게 내용들은 아니에요. 깊이 읽어보면 새로운 내용들이 늘 날마다 발견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아들의 이야기는 기억나시겠죠? 순종하는 아버지가 이제 포도밭에 가서 누가 일할래?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가겠다는 말을 안 합니다. 안 간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니까 뉘우쳐요. 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일하러 갔고, 둘째 아들은 간다고 가겠다고 해놓고서 뭡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가지 않죠. 그러면서 이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누가 순종하는 아들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불의한 소작인에 대한 비유는 뭐냐면 주인이 멀리 길을 떠나면서 자기 포도밭을 소작인들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열매를 맺을 때 소출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보냈더니 그 소작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다 때려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는 그럼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중하겠다는 생각으로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은 뭐예요?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 이 불의한 소작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그 포도밭이 우리 거가 되겠다 하면서 아들을 죽이는 장면이 이 두 불의한 소작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뜻 들으면 명백하게 이야기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내 삶하고도 연결지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당시의 생각이나 어쩌면 그때 관심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인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기도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본문이 쉽게 와닿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늘 순종하는 것에 익숙하고 예배하는 것에 열심히 했던 분들에게 이 두 아들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누가 더 여러분들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까? 뉘우친 큰아들이죠. 그게 순종하는 아들이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삶이라는 게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우리가 정한 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딱 정한 대로 살아오신 분이 계신가요? 늘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과 어려운 일들 그런 걸 통해서 삶이 이렇게 방향이 약간 바뀌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면서 보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보냐면 바로 내 자신을 볼 때도 있어요. 나는 늘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에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본문은 혹시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어떤 긴장감으로 읽을 수가 있겠죠. 이 불의한 소작인들은 빌려 쓰는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버리죠. 이거는 분명히 주인이 있는데 종들을 때리고 그 상속자를 죽이면 자기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고집스럽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도 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욕심은 뭐냐면 바로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사실에 우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쉽게 주인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초대받은 손님을 종교 지도자나 바리새인들 혹은 유대인으로 읽을 수 있겠지만 본문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은 훨씬 날카롭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또는 어떤 행위들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서 멀어져 가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쉽게 읽혀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들의 삶에서 부딪혀서 다양한 의미와 때로는 전혀 다르게 읽혀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끔찍한 테러가 일어났죠. 아마 대속죄일, 이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대인들한테 중요한 어떤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모여서 이제 파티, 축제를 벌이는데 그때 팔레스타인에서 이 하마스가 이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이 총격을 하는 장면, 여러분 아마 방송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축제니까 아마 그 낙하산 타고 내려온 사람도 어떤 행사인 줄 알고 사람들이 넋놓고 보다가 그들이 쏘는 총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4차 중동전쟁, 이게 1967년인가 70년 전도에 일어났던 전쟁이에요. 그때의 희생자보다도 더 많이, 지금 보니까 3,000명이 넘었어요. 끔찍한 일이죠. 갑자기 그런 양쪽에 지금 전쟁을, 이제 전쟁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전면전으로 번질까봐 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드러나 보이는 것은 테러이지만 이 테러의 근원을 보면 이스라엘의 극단적인 팔레스타인의 억압과 동시에 팔레스타인을 오랫동안 독재해온 하마스의 어떤 집단의 이 투쟁 방식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심각한 피해는 민간인들, 어린이, 여성들이 희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이스라엘이 늘 장벽이 높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그 출입구를 지키고 있어요. 빈번하게 어쩌면 그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자 지구로 가보면 정말 높은 담벼락으로 쌓여져 있고 바다로 가는 것도 이스라엘 해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감옥과도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한 30분 거리 거리인데 그 담벼락 때문에 그 30분 거리를 갖다가 차로 한 2시간 정도를 이동해야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이 잘 안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복잡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일어난 사건은 끔찍하고 이를 해석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누구도 정당하다 할 수 없는 불의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UC 버클리 앞을 차를 몰고 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전광판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차에다가 LED 판넬에다가 썼어요. 이스라엘 언더 더 어택. 이스라엘이 공격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되냐? 다음에 넥스트 스텝. 미군이 가서 폭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너운스를 하면서 막 달리는 걸 봤어요.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더 이상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서로 의견이 다르죠.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 안에서 가장 약자들이, 어린아이들, 여성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 또한 발견하냐면 어느 누구도 정당할 수 없는 이 불의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도 어느 정도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도드라졌던, 그들이 드러내 보였던 이 불의함에 대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닌 불의함은 뭐였냐면 율법으로 정해진 것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관점에서 율법을 어떻게 보면 힘으로 휘두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철저하게 신앙을 잘 지키지만 이 철저함이 누군가를 공격하고 파괴하고 경계하게 하고 차별하는 데 사용된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감지혜란 말이 있대요. 공감지혜.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늦게까지 이제 야근을 하는 동료를 보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약간 좀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내가 커피라도 한 잔 사줄까? 잠깐 커피 한 잔 드실래요? 그랬더니
그 동료가 어떻게 받아치냐면은 당신 지금 내 말을 안 걸면 내가 지금 빨리 끝내고 버스 타고 집에 갈 수 있다고.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죠. 그런 비슷한 말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런 비슷한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공감 지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서운했을 텐데 그때는 그랬어요. 쟤 이상한 놈이다 저거.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공감하는 마음을 이렇게 던졌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날카롭게 받아치는 경우를 경험하면 되게 당황하게 되죠. 그런데 신앙, 종교, 믿음의 영역에서도 이 공감 지능이 떨어지면 자칫하면 여러분들 집단적인 광기 혹은 집단적인 따돌림이나 이 차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당시 흔히 말하는 이 종교 어떤 이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냉정하게 대할 때도 있고 어쩌면 사랑의 눈으로 한없는 은혜로 대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냉정함보다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율법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우리를 감시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율법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도 몰랐을 때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관계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데 있어서 평화로움을 느끼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주어진 율법의 의미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장치를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신앙도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하는 행위가 틀렸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히려 율법을 휘두르는 힘이 불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의함에 빠진 자들은 마치 잔치에 초대받았음에도 그것이 천국 잔치인지 뭔지도 모르고 초대받았음에도 그 자리에 가진 않습니다. 본문은 초대받은 사람들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임금이 초대한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자들이 오지 않자 임금이 어떻게 하냐면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올 것을 재촉합니다. 이런 종들을 뿌리친 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우선순위에 담긴 일들을 해요. 어떤 자들은 밭으로 일하러 가기도 하고 장사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져요. 여러분, 이야기의 전개는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그냥 잔치에 오지 않으니까 종을 보내서 오라고 부탁한 건데 그 종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연관성 없이 이야기가 제멋대로 흘러가듯이 종들의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딱 머뭇하게 돼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불의한 소작인들이 했던 행위와 비슷한 이 행위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임금은 포도원 주인처럼 군대를 보내서 자신의 종을 죽인 자들을 심판하고 도시를 불태워버렸다고 얘기해요. 이것도 극단적이죠. 여기서 우리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고 간단하게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을 더 먼저 해야지 다른 것은 우선순위에서 좀 이렇게 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선순위 설정을 잘못한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실까? 더 나아가서 여기에 보낸 종의 죽음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연상케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그 내용이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8절, 9절, 10절에 보면 임금이 다음에 한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9절에는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너라. 10절에는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초대받던 사람들, 자기가 초대받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 잔치에 즐길 만한 자격을 이제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잔치에 초대되어진 사람은 아무나 만나는 대로 초청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임금이 마련한 잔치에는 이제는 어느 누구나, 정해진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잔치에 초대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잔치에 초대되어졌고 혼인잔치는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 그 범위를 넘어선 사람들까지 다 초대되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구분해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다 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라는 게 있잖아요. 설마 이 사람까지도 다 초대되어졌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정함을 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을 대신할 사람은 어느 누구이며 어느 누구나이며 여기에는 악한 사람, 선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긴장하게 되죠. 오늘 읽은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치르신 후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뒤집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이 하나님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그 내용이 이 본문이 쭉 나오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 시스템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오게 하는데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장사하는 자리로 만들지 말라고 성전을 갖다 뒤집어 엎죠. 이유가 뭐냐면 성전 화폐도 있었고 성전에 여러분들 재물을 들고 없었으니까 뭐냐면 거기서 사야 되는데 그 살 때 성전 화폐를 살 때 불이한 이득을 취하니까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다 정화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주구장창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살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날카롭게 그들이 안심하고 누리고 있던 선택받은 자라는 생각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런 자들에게 정말 당신이 선택받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마련한 잔치에 참석해서 그 잔치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뭐냐면 유대인들이 쥐고 있던 구원의 기회를 어느 누구에게나 확장되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한테만 정해진 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져 있다. 그런데 11절부터는 이 본문을 더 복잡하게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결혼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을 임금이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곳에 던집니다. 그리고 이 자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나 초대받은 자리인데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를 골라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딱 부딪히죠. 어느 누구나 부르셨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또 골라내셨나? 여기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잠깐 멈춰서서 예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 예복은 무엇인가? 간단한 이해는 늘 준비된 믿음의 자세? 또는 빠짐없이 참여하는 예배와 헌신, 최선을 다해 드리는 헌금, 이런 것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예복은 다시 한번 초대받은 자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행위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았던 자들은 정말로 필요한 잔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잔치를 참여하지 않으므로 혼인잔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초대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넘쳐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주한 이스라엘의 큰 종교적 시스템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보다 종교적 열심과 어떤 정치적인 주도권에 몰입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요. 그들이 세운 원칙에 사람들이 들어맞느냐 안 맞느냐만 보는 거예요. 이들이 주로 하는 행위는 뭐냐면 율법을 앞세워서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감별하는 어떤 감별사 역할을 한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만 있는 것처럼 굴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겁니다. 이들은 더 높은 벽을 세워서 감히 하나님과 마주할 기회를 자신들이 정하는 불의한 소작인처럼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임금이 초대한 잔치에 참여해야 할 이 초대받은 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임금의 부르심보다도 위에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교만함으로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더 이상 이들은 초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선언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마음껏 잔치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처럼 자기들이 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곳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잔치의 주인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 그 예복이라는 게 뭐 대단한 예복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걸치는 의식입니다. 뭐 이렇게 뭐 어깨에 걸치거나 뭐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준비하지 않고 자기가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주인의 위치에 올려놨거나 아니면 그 잔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잔치에 걸맞는 몸과 마음의 자세를 갖추지 않고 막연한 자신의 결정을 쫓아 잔치를 즐기려던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의 모습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의 모양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미 모두에게 초대되어진 잔치임에도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옷을 입고 주인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도 주인 행사를 하고 교회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하며 어떻게 하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려고 해요. 얼마 전에 나온 조사에 미국 내에서 한인 기독교 인구가 71% 정도 됐대요. 팬데믹 이전에는. 근데 지금은 59%로 줄었다고 합니다. 무교였던 사람들이 23%였는데 34% 늘었고 대부분이 어디서 왔냐면 전에는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자신들이 누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희생하는 마음보다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누리는 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교회가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했거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를 이렇게 답답한 공동체로 만들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꾸고 싶습니다. 불의함을 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들이 함께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거를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고 예배하면서 여기 오면서 목사님이 어디 더 좋은 곳에 가, 이런 게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깊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보다 그보다 다른 것들을 다 먼저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들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사람과 저 사람과 관계할 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관계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더 드러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10월 중순이에요. 2023년 거의 다 갔습니다. 놀랍죠? 이렇게 시간이 빠르다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도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은 가고 새로운 시간은 또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늘 변하지 않는 반복적인 삶에서 우리의 삶은 지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불의함을 벗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데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옛날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미 초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대된 잔치에 가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니 그 임금이 아무나 불러와라 했을 때 그 아무나 중에 하나가 나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부름을 받을 존재가 못 되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잔치에 그래 부름 받았어요. 예복을 입는다는 게 뭐냐면 그 부름에 대한 간단한 응답입니다. 뭐 거창하게 뭐 대단한 옷을 입고 여러분 무슨 드레스를 입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꽃을 하나 꽂고 간다거나, 그러게 바로 예복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예복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부름받았으니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마음가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뭐냐면 마지막에 말씀한 것처럼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실제로 부름받은 적게 된다는 말씀에 우리의 삶이, 내 삶이 그렇게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복잡한 거 다 걷어버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들, 교회 일도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거 하는데, 여러분들 다 벗겨내고 한 가지만 드러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열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크게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럼 결국 교회에 사람들이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소망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머뭇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 뜨겁게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하는 이유와 함께 교제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드러내는 데 있는 줄 믿사오니 열심을 내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